도시락 26번째 시간입니다. 고난을 줄이는 길. 요절은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신자가 기도를 하는 것은 수영할 때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숨 안 쉬면 죽죠.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떤 고난에 직면하거나 혹은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요,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돌로메는 나다나엘 아닙니까? 그가 그 기도 지키기 코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늘 영적인 호흡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한참 만에 고백한 신앙, 그것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고백한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바돌로메는 처음부터 예수를 만나고 고백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돌로메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영성과 빗대어서 진단하시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죠.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말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것을 기도의 사건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런 이해가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정밀하게 살펴보면 씨름은 씨름이고 또 기도는 씨름 후에 했던 것임을 호세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설교할 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호세아 12장 4절에 보니까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요게 이제 씨름을 했다는 거죠. 씨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를 했다.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이런 수순이 됩니다. 이 말은 야곱이 그럼 언제 울며 언제 기도했단 말이냐. 이 씨름을 했다는 말은 다시 말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았을 때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고 나서 울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와 겨루고 그 다음에 이기고 나서 주어진 축복이 이스라엘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점을 주의한다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된 후에 할 수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말하여 신자라는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편에서는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본질은 살고 나서 하는 것이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신자로서의 호흡입니다. 신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요. 신자로서 살기 위해서 깊은 영적 호흡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허구한 날 들은 말이지만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뭡니까?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분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란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관계라는 게 또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통치를 받겠다라는 말이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이니까. 이 말은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뜻과 대치가 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이 자기 부인의 경지를 살아간다는 것이 신자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말하자면 애굽과 가나안의 충돌을 일으킨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늘 고난이란 형태로 등장합니다. 애굽이 있고 가나안이 있죠.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이 사이에 충돌을 일으키는 이곳이 광야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 결핍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막연함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속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온전한 그 순종만 있었다면 결코 고난이라는 현실이 그들의 행군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십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아침 저녁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고집이 강해요. 애굽의 근성, 즉 통치받지 못한 자아의 근성이 살아있어서 늘 하나님과 충돌하니라 진도가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근 40년 동안 유리하는 연단의 과정을 걷습니다. 40년이 아니라 400년이 걸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곳이죠. 이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들이 여전히 자아라는 그 애굽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한은 결코 약속의 땅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모든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와 기회를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할 이유와 기회를 갖는 곳. 여기가 영적인 광야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단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혹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가나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영혼의 호흡을 지키는 훈련과 연습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고난이란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이고, 따라서 기도는 고난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라도 고난이 길어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연단이라는 거는 연단받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기간을 놀라울 정도로 대폭 줄일 수 있는 비법,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라는 게 기도를 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도부터 해버리면 고난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야곱이 꿈에서 본 이 사다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다리의 본질이 뭡니까? 이것은 인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다리인데, 그것을 요한복음 1장 51절에 어떻게 풀어놓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죠? 사다리가 인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사다리가 즉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사실 야곱은 꿈을 꿨을 때는 모르고 평생을 살면서 야복강에 와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올라가고 자기가 내려올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사다리였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에는 사다리 자체가 야곱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가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아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와서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다리가 되는 거죠. 야곱은 이제껏 사다리를 자기가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자 위에서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는 것을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 그게 야곱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부러져서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죠. 당신 아니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간절함입니다. 이제껏 야곱이 살아온 인생이 아니죠. 이 야복강은 야곱의 혁명입니다. 내 멀쩡한 두 다리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었던, 그리고 그러고 싶어 했고 그래야만 직성이 풀렸던 야곱인데, 드디어 인생이라는 게 내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걸 한참 만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다리의 기능이 다 사라지고 내가 나를 지탱할 수 없을 때라도 내 욕심을 잡고 태어났던 그 손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걸 축복이라고 하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야곱은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호세아서에 따르면 비로소 이스라엘의 신분으로 이제 울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바돌로메를 통하여 기도하기라고 안 하고 기도 지키기라는 영적인 코드를 갖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 지키기라고 영적인 코드를 설정한 이유가 뭐예요? 기도는 내 필요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바로 그 인생을 지켜가는 호흡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지키기라고 한 거예요. 따라서 이제껏 우리가 해왔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그 기도라는 건 사실은 고난의 해결이 아니었고요. 통치를 받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바로 그 호흡이었다는 거.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은 차원에서 깨닫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치를 받으면 고난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난이 해결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심오한 교훈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집 피우다가 길게 걸리지 마시고요. 고난을 죽이는 그 기도의 길을 속히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도시락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